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을 세워야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의 기준을 잘 세우는 거, 규칙과 어떤 규례를 잘 세워간다는 거, 어떤 때는 약속, 계약, 이것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 산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제가끔 자기 옳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 거 가지고만 기준 없이, 규범 없이, 법 없이, 이거는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 되고 평강은커녕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운전을 할 때도 저걸 봐야 되잖아요. 가로등을 봐야 되잖아요. 가로등이라고 그러죠. 신호등. 세상에 언어를 잃어버리네요. 영어도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신호등을 봐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시계를 봐야 돼요. 약속이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계약,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내용, 법.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건널목으로 길을 건널 때에도 그 건널목으로 걸어야 되는 규범이 있죠.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모두에게 좋아요. 그래야 신뢰받아요. 그걸 일정하게 질서 있게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 속에 나오는 뭐 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그때 다른 것도 많다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내가 또 다른 걸 의지해야 되나 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너무 간섭을 많이 하셔서 불편하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도 상식이 있거든요. 우리도 경험치가 있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온 그동안의 삶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만해서 내가 딱딱딱딱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준일 때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기준일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줄 알았는데 왜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 안 하시지? 정말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오늘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런 이새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났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사울 왕. 더 이상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을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제 폐위하고 다음 왕을 선택을 하시려고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아들이 8이에요. 8명이나 있어요. 7명의 1, 2, 3, 4, 5, 6, 7 7번째 아들까지 모아놓고 다윗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 시대에 선지자하고 그렇게 정말 예리하고 통찰력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그렇게 잘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워낙에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도 좀 오염이 됐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경험하고 막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자꾸 세상에서 접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왕을 임명하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정말 늠름하고 늘씬하고 덩치 막 신뢰가 확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어머 왕감이야. 아우 누가 봐도 맏며느리감이야. 누가 봐도 딱이야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물씬물씬 나오는 거. 그래서 엘리압 첫째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니야. 너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용모와 키만 받겠어요? 그래도 그 이미지와 인상과 그 늠름함과 예의 바름과 뭐 자세와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버렸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는 선지자인데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무엘은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던 것도 하나님이 기준일 때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갖고 있는 원칙도 하나님이 기준이면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우 그래.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해결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방법과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선택이 이 모든 것의 결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기도의 결정체가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결정체가 소원도 있고 간구도 있고 바램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도 좋고 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이 기도할 때의 여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요거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나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겠습니다. 그 여지를 갖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압 아니구나. 그럼 둘째도 괜찮아. 저도 아니라. 아니야. 7명이 다 아니야. 아들이 7명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있냐? 양치는 저 말째가 있나이다. 그가 올 때까지 난 밥 안 먹어. 부를 테니까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먹어 놀아 웃고 그냥 이 말 저 말 어울려 인간의 교제로 난 그럴 생각 없어. 하나님의 일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일이 맞춰지기까지 난 나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양치던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키, 늠름함, 그 인상과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 있잖아요. 매력 중요하거든요. 어필하는 거.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게 매력이거든요. 가까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냥 좋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빛이 나며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밝혀진 그 안의 내면이 발산할 때의 표현이에요.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런 정말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같이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경우 있어요. 같이 있으면 울컥울컥 찌릿찌릿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마음이 확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이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교무실에서 그 책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잠깐 있다가 들어가면 선생님들끼리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선생님이 쓱 들어가면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어유 하나님 아들 왔다. 우리 말 조심하자. 그런데요. 이 말 저 말 음담패설서부터 뭐 지저분한 얘기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남 욕해서부터 뭐 요즘 시대가 어떠네 뭐 누가 어떠네 막 이 말 저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야 하나님 아들 왔다. 조용히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좋았대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날라리였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내가 주다니. 이재철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다니면 가족들하고 식당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 그러시더래요. 전도사님인데. 그럴 때 기도하시기 시작했대요. 나는 그냥 존재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디에 있다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냄새가 좀 나야 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 부흥회를 가시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그러더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대요.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어떤가. 저희 집에 그 귀화간센터 원장님이 오셨어요. 다른 귀화간센터 원장님이 오셨어요. 왜요? 엄마를 심사하시겠다고. 근데 저를 보더니 물론 뭐 집에 이게 책꽂이에 있는 책도 보셔서 그렇겠지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책을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저 KM몰 국민은행 있는 그 KM몰에 혹시 있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있다가 이사 왔어요. 저 거기 갔었어요. 왔었대요. 어린애가 자기 아들을 친구가 전도해 갖고 왔었대요. 그래서 다닌 게 아니라 참석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전도한 아이하고 싸웠대. 이게 웬일이야. 전도해 놓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나 안 갈래. 그래서 못 갔는데 따로 또 전도받아서 지금 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막 전도에 좀 불이 이제 생기셨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남편들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스쳤는지 모르지만 나를 그때 알던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떤 식으로 아는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무엘은 딱 알아봤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과 이미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잡혀 있고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버렸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하고 그 버린 것이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집에서도 너는 여기서 빠져. 우리 집에서 대우 못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 뭘 결정합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 왜 있어? 이러잖아요. 난 상처 투성이에요. 나는 집에서요, 진짜 사랑 못 받았어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면 절대자, 가장 높은 자, 최고의 권위자가 나의 기준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기 시작을 하면 목동이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요.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제로였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맨 마지막 꼬레비 찌끄러기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첫째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첫째보다는 마지막 제를 좋아하셔. 천만의 말씀. 낮은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순서와 상관없이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아지기 위해서 진정한 낮아짐, 진정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은 맨 바닥에서 넓게 손을 벌리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 권위를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그건 뭐라 그러죠? 고급 수학. 이렇게 되면 문제 하나나 둘 내놓고 4절지에다가 2절지인가요? 2절지에다가 그 문제 하나를 풀게 만들어요. 고3 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문제 하나야. 읽기도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그걸 풀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그걸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쓱쓱 지우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를 문제 내서 그걸 답을 쓴 거예요. 빵점 맞았어요. 그래갖고. 들고 갔어요. 시험지를.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제가 무슨 정성 이렇게 이런 수학 해갖고 열심히 해서 거기서 배운 거 고급 수학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건방 떨지 마. 가르치는 자가 이걸 꼭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면 그걸 알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는 자의 자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외워. 여기 가. 앉아 있어. 끊임없이 반복해.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모든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를 자기가 흡수해야지 발전하는 거고 배워지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쌓아지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할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계속 상처받고 있어. 본인이 결정한 방식대로 잘해줄게 하는 거는 진정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말을 계속 무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이거를 네가 받기나 해. 하나님이 비천한 자, 버린 돌 같은 그 돌덩어리를 모퉁이 돌, 머릿돌, 첫째, 버림받은 것 같은 다른 사람 앞에 인정 못 받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대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전하는 어떤 경우냐. 그 비천함이 낮아진 비천함이어야지 찌질이 비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형편없는 그 상태를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 들으려고 하는 자,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작아도 좋아요. 몰라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겨자씨를 큰 아름드리 나무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까만데 너무 작아요. 그게 여러 개 이 안에 손바닥에 그득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입김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근데 그 작은 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그 그늘에 쉼이 있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작은 자가 골리앗 같이 큰 자를 충분히 이겨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10명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 10명이 자기를 미워할 때 그 주눅 들고 기가 죽어서 그리고 우울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미움의 대상이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꿈얘기를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를 형제 중에 첫째가 되게 하십니다. 첫째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짐승 양을 키우는 목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짐승을 키우는 목자였던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왕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고기 잡는 현장에서 찾으셨어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부르시고 맡기십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인 사람을 영적인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양치는 현장에서 이게 뭐지 하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러 오게 하셨어요. 일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이 아니에요. 양과 함께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짐승 양을 잘 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런 왕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뭘 할 줄 알겠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철이 더 들어야죠. 하는데 사무엘 같은 자가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여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째가 영적으로는 첫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되고 입이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고 싶어하는 장자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작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키가 작다라는 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전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몇 등인가, 몇 번째인가, 언제나 그렇게 되나, 그것을 바라보다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래서 마지막을, 이 시대를,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최고의 은총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